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으며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여 새 일을 행하소서 10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조용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불광동에서 개척을 하시고 사역을 하시는데 한 전도 받으신 분이 주일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잘 드리시더래요. 그리고 주일 예배만 드리시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새벽 예배까지 그렇게 잘 드리시더래요. 그래서 참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 오늘부터 교회 안 다닐래요. 나 오늘부터 교회 안 다닐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 무슨 일이냐고, 무슨 일이 있길래 교회를 안 다닌다고 얘기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 목사님, 나 교회 다니다 보니까는 옛날에 없었던 마음들이 막 생겨서 싫어요.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예전에는 장사할 때 한 번도 죄책감을 느껴본 적이 없대요. 한 번도 죄책감을 가지고 장사하거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어느 순간인가 죄책감이 밀려오고, 좀만 잘못한 것도 집에 들어가면 너 죄졌어, 너 죄졌어, 이런 얘기가 막 가슴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괴로워서 새벽 예배 때마다 나와서 기도했는데, 도무지 너무 힘들어서 나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식들 다 키워놓고 시집장가 다 보내놓고, 그리고 나가 교회 나올 테니까 목사님 나 그때까지 찾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조영희 목사님이 그분을 붙들고 신앙 상담을 해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이 어떤 것인지 우리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실상 예수 믿기 전에는요, 뭐가 죄인지 몰라요. 죄를 지어도요, 그게 죄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대부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죄가 뭔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죄였구나. 이게 정말 죄였구나.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큰 죄가 아니었고, 죄라고도 여기지 아니하였던 것들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에 찔림이 생기는 거죠.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거룩한 찔림이 있기 때문에 그 찔림 때문에 결국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온전하여지고 완전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찔림이 있어서 신앙생활 하지 못하겠다. 정말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런 일들을 경험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나의 삶에서, 내 중심의 삶에서 누구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인생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나였어요. 그런데 인생의 주인이 누구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 예전에 내가 주인이었을 때는 어때요? 주일날 아침에 늦잠 자고 어디 산으로 들로 여행도 다니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교회를 빠지면 일주일이 찜찜해. 괜히 주일 빠지고 생활했다가는 다리 몽댕이 딱 부러질 것 같고, 가다가 무슨 사고라도 날 것 같고, 그런 염려들 때문에 염려가 밀려와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삶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요,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성가대 공감되지 않나요? 옛날이에요, 옛날에. 지금 말고 옛날. 옛날에는요, 이거 다 공감하실 거예요. 도대체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 지역장 말 잘 들어서 주일날 잘 왔더니 이제는 수요 예배도 오래네. 그래도 수요 예배 한번 가줬더니 또 금요철야도 오래. 사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요, 내 죄책감이 밀려오고 죄로 인하여서 괴로워하는 그 시간들, 어쩌면 인생의 주인이 나였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그 순간들, 그 순간에는 참 어려워요. 참 어렵고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내가 예수 믿었나? 정말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예수 믿었는데 이게 뭔가?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넘어가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시간이 넘어가면 정말 우리에게 복된 시간이 주어지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 시간이 와요. 오늘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무엘상을 보면서 이 후반기에 주된 이야기의 나눔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야기들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초림 목동 시절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음 받았을 때는 어쩌면 다윗도 우쭐했을지 몰라요. 야, 형들이 아니고 나야, 나. 거봐, 형들 나 무시하지 마. 이러면서 어쩌면 다윗이 어깨가 으쓱했을지 몰라요. 더군다나 그 기름 부음 받고 난 뒤에 누구와 싸워 이깁니까?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과 싸워 이길 때까지만 하더라도 야, 이거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으니까 역시 다르구나 하면서 정말 흥분된 삶을 살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에게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자기 자신을 시기하기 시작하더니, 미워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자기를 죽이려 하기 시작했고, 삼촌의 군사들을 뽑아서 자기 한 사람 죽이려고 마치 초가상간을 다 태워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그래서 도망자의 신세를 13년간 지게 됩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다윗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을지 몰라요. 하나님, 누가 왕 된다고 그랬어요? 나 왕 안 된다니까. 하나님, 나 왕 되고 싶은 적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목동으로 살다가 내가 내 양들과 내 가족들과 평안히 살다가 그냥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이 정말 이 목까지 차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의 이 연단의 시기가 끝나고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거룩한 왕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왕의 자리가 자자손손에 이르기까지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래서 모든 왕의 자리는 이 유다 백성이 오르게 되는 그 은혜를 입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잠시 신앙으로 힘든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까? 정말 버거운 시간들로 여러분들을 압박하고 있습니까?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시는 거룩한 날들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다윗의 시간도 다 다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날들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 되면 마지막 다윗의 연단의 그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말 훈련시키고,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시고 깨닫게 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깨달음의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어디에 생각했다고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1절 시작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생각을 하는데 그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그 마음이 뭘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다윗이 사울을 긍휼히 여겨 주어서 그의 생명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 생명을 보존케 해주었던 것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24장에서 그 사건이 한 번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다시 한번 26장에서 똑같은 사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이번에는 옷자락을 자르는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물병과 칼을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사울에게 소리를 높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왕이여 이것을 보십시오. 내가 당신 옆에 있었던 창과 당신 옆에 있었던 이 물병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당신을 해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얻었지만 나는 당신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해하지 아니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선한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신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 하나님이 처음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그 마음에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 생각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다윗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생각. 그 전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된 생각. 바로 그 하나님 말씀에 근거되어진 그 생각으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항상 말하는 것이 선하였고 행하는 것이 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 이스라엘에서 점점 멀어지는 자리로 흘러내려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네포가 했던 유명한 말 중 한마디가 있죠. 미친 사람한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 때문에 보네포 목사님이 이 나치들에게 붙들려 가서 해방 바로 전날 처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30대의 젊은 나이에 이 목숨을 잃게 되죠. 사실 그분은 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뭐 안전하게 자기는 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 포기하고 자기 고향 독일로 갑니다. 그때 잡혀서 결국은 이 처형을 당했던 목사님이신데 그때 처형을 당하게 됐던 그 말 한마디가 그 말이었거든요. 미친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가 없다. 얼마 전에도 이 술에 만취한 분이 운전하다가 인천 어딘가요? 거기서 사거리에서 직진을 하는데 신호받고 가는 그 차를 정면으로 이 옆면에서 받아서 일가족 4명이 다 그 자리에서 이 숨지는 참 비극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운전대를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운전대를 누가 잡느냐. 그러니 우리의 마음의 운전대는 누가 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운전대가 있음을 아셔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이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보세요. 분명히 내 마음에 법이 있는데 다른 법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도다. 여러분, 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 이 법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다가 8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결국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육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내 마음을 육의 생각이 운전하느냐 영의 생각이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도착점이 다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의 생각이 내 마음을 운전하면 생명과 평안에 이르지만 육신의 생각으로 이끌게 되어지면 결국 사망에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에게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한 조련사가 자기가 기르는 백마와 흑마가 있는데 경주할 때마다 오늘은 백마가 이겨, 오늘은 흑마가 이겨 그러면 백발백중 다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기해서 와서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자기 말이 이길 줄 압니까? 그 비법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조련사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간단해요. 흰말을 이기고 싶으면요 일주일 전부터 흑마에게 먹을 거 안 주면 돼요. 이 검은 말이 이기게 하려면요 일주일 전부터 이 흰말한테 먹을 거 제대로 안 주면 돼요. 그러면 경주하면요 반드시 검은 말이 이기고 흰 말이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상 우리가 영에 이끌리기를 원하고 영의 생각에 우리의 삶이 이끌려지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그 영혼의 공급이 있지 않으면 영혼의 양식의 공급이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영이 내 마음을 움직여갈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의 양식으로 채워져야 돼요. 매일같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매일같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들, 바로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이 채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살찌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내 마음이 주의 영에 움직여서 선하고 복된 길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다윗에게 가르치는 것 중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아멘. 여러분 실상 21장에 보면 아기스 왕에게 먼저 다윗이 망명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아기스 왕이 다윗을 받아주던가요? 처음에는 안 받아줍니다. 처음에 블레셋에 망명했었을 때 실상은 다윗이 분위기를 보니까 싸한 거예요. 사실 목회자들도 예배드릴 때 보면 알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지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배가 지금 몰입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도 보니까요. 이 눈칫밥 20년에 딱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 자칫했다가는 내가 잡혀 죽겠구나 해가지고 결국은 다윗이 미친 척하다가 도망쳐버립니다. 미친 척하고 도망친 사건이 한번 나오죠. 그런데 다시 이번에 아기스 왕에게 다시 한번 갔었을 때 아기스 왕이 그를 환영하고 땅까지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실상 이 아기스 왕은 다윗을 통해서 자기의 군사력을 보강하기 위한 그래서 적의 적은 동지다라고 하는 그 말이 여기서 나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의 적은 동지다라고 하는 그 말처럼 아기스 왕이 다윗을 이용하려고 그것을 받아준 거예요. 왜? 군사 600명을 데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과 대치를 시키지 않고 이 블레셋도 이스라엘만 하고 싸운 게 아니라 블레셋에 또 하나의 적이 있었는데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남방에 아말렉이 진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말렉과 견제도 해야 되고 이스라엘과도 견제를 해야 되니까 이 군사력이 둘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때 다윗이 망명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망명을 했기 때문에 이 남부 지방에 있는 이 시글락을 주면서 이 아말렉과 대치하게끔 아말렉을 견제할 수 있는 군대로 거기에 포진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보면 아기스 왕은 이 다윗을 이용하려 했던 거죠. 그리고 다윗은 정말 모르겠다. 내가 블레셋으로 내려가서 그냥 편안하게 살래 하고 내려갔던 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거했던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점령하였을 때에 제비 뽑아 땅을 얻지 않습니까? 그때 시므온이 제비 뽑아 얻은 땅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 남유다에 있는 시글락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글락 땅이 원래는 시므온의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통치권 아래에 있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결국 빼앗겼던 그 시글락 땅을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통해서 누가 되찾게 하느냐? 바로 다윗이 되찾게 하는 거예요. 싸움 한번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아기스 왕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준 그 땅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그 땅이요, 그 땅을 되찾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삼아가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6절 말씀 끝에 보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그러니 어쩌면 빼앗긴 땅이었고 잃어버린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때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야훼 하나님. 그러니 실상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이 선택이 나의 선택인지 아닌지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실상 본문에는 분명히 다윗이 생각하여서 다윗의 판단을 통하여서 블레셋으로 망명하였고 블레셋에서 시글락으로 내려갔어서 정말 자기는 쫓겨나는 인생인 듯 했지만 결국 시글락 땅에 머물러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잃어버렸던 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땅을 되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어쩌면 한 철학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모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내일이 얼마나 희미합니까? 얼마나 불투명합니까? 내일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불투명한 삶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명확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명확하지 못한 이 모호한 삶에서 점도 쳐보고 사주도 보고 그래서 내일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싶어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자기의 삶이 명쾌해집니까? 오직 우리의 삶이 명쾌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정말 내가 잘못한 선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바른 길을 갔을 때에는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것, 여러분이 이것이 인생의 실패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것 때문에 제자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사도가 되었고 교회의 반석이 되었으니 어찌 이것이 실패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그 모호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개가 사라지듯
우리의 삶에는 밝게 보이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진정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은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내 실수와 잘못에서 불구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수가 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1년 4개월이었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말씀을 왜 넣었을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여러분, 명확하게 다윗이 몇 년간 사울에게 쫓겨다녔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학자의 추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13년 정도의 기간이라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13년의 시간, 그 13년의 시간 중에 1년 4개월. 여러분, 13년 중에 1년 4개월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제가 물으면 어떤 게 정답일지 모르는 목사님이 어떤 의도로 묻는 것인지 모르는, 그러나 보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3년 중에서 1년 4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작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13개 중에 하나라고 표현해도 무관한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13개 중에 하나, 사실은 별거 아닌 거죠. 다윗이 실상 조금만 더 참았으면 블레셋의 망명이 없었을 것이고,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8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그 시글락에 머물기 위해서 죄 없는 불악에 찾아갑니다. 전쟁하지 아니하는 마을에 찾아가요. 그래서 그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그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이 아기스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 오늘 10명 죽였어요. 그리고 아기스 왕에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그 손에 피를 묻히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어쩌면 1년 4개월, 정말 어쩌면 블레셋에 망명하지 않았으면 1년 4개월이 미처 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왕 위에 오르게 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을 계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정말 다 됐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인을 다윗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그 하루를 기다리지 못하여서 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고 반드시 그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말씀하셨던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완성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 에스겔 12장 2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야훼의 말이니라 하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 말은 다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마지막 인생의 황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이야기를 하죠. 여호수아 21장 45절에 야훼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음이 다 응하였도다.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도다.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셔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이루지 못한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 진정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게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수를 계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시편 90편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정말 이 도피의 생활을 통해서 다윗은 배운 거죠. 정말 내가 하루만 더 참았더라면, 내가 한 주만 더 참았더라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때가 오고 하나님의 거룩한 때가 내게 임하였을 텐데 내가 그 시간을 못 참았구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실상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일하고 계시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역사에 가시는데 우리가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주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In His Time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지었던 다니엘 롤 여사는 캔사스에 집회를 가기 위해서 남편과 함께 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안 오는 거예요.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돼도 안 오는 거예요. 늦었다. 그리고 남편이 뒤늦게 왔을 때 함께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동안에 남편에게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당신 이럴 수 있어, 당신 이럴 수 있어, 거기 끝나고 또 다른 곳으로 가려면 당신이 일찍 왔어요. 불만, 불평, 원망이 그 마음에 가득 차서 남편에게 그렇게 혼을 내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그래도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가자마자 집회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갈 수 없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 정말 내가 늦었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전도서 3장 말씀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도서 3장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든 때가 있고 모든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입에서 감사의 찬양이 퍼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천상에서 정말 천군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찬양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 찬양, 주님의 시간에 주 뜻 이루어지리. 하루하루 살면서 주님의 뜻 기다리리. 바로 이 찬양이 천사들의 찬양처럼 들려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에 적기 시작했고,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는 주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찬양이 되어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함이, 어려움이, 환난이 오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까지 하나님 주님에게 내 삶을 맡기길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하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그 끝이 있으며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빼앗겼던 것들까지도 되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픈데 손 얹은 10년들마다 치료하여 주옵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거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믿은 이가 많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덟 수목금 성북교회가 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 예배하는 교회요 전도하는 교회요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